자, 시편 124편 전체 주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우리의 편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잠깐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리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거국적 관점에서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라고 일러줘요.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죠.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만약 그 전쟁에 패해졌다면 아마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6년은 나라가 아예 빼앗겼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 삼켰을 것이다. 이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할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벌써 우리는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우리가 흔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철 몰랐던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저기 한 100m 거리입니다. 조그만한 돌들이 있고 여기저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제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파도가 없을 때는 잠잠하지만 한번 바닷속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면 그게 순간적으로 마귀 얼굴로 바뀌는데요.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애들끼리 물장구 치고 그냥 어설픈 수영 실력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때 중간에 이렇게 쑥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군요.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어린 나이에 때 이렇게 내가 쭉, 근데 누군가가 밑에서 이렇게 궁덩이를 올려줬어요. 함께 간 그 형님이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마 지 책임인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밑으로 싹 들어가서 쫙 올려줘. 그래서 제가 살았는데 이거 외에도 뭐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죽을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가끔 드라이브를 할 때입니다. 로드 출입을 마치고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이로 수백, 수천, 수만 대가 막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만약 상대방이 한순간 졸다가 술 먹었다가 삐걱해서 나와 부딪혔다면 순간적으로 그냥 황천길 가는 거죠. 근데 특별히 힘들게 운전하고 난 다음에는 막 잠이 오고 막 그런데도 운전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제가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거국적인 관점에서 시인이 다윗이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민족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예화를 들은 거거든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길을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한번 곰곰이 반추해 보시면서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좀 더 성숙한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이제 덤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뻔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소명 따라 하나님 사명 따라 잘 살겠습니다. 아마 요거 하나만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이에 씹혔을 것이다. 이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죠? 국가적으로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하만이 그냥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종시키려고 무시무시한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구해주기도 하시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그때 민족적으로 멸절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지켜주셨던 사건,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던 그런 사건을 반추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사냥꾼의 올무를 비유합니다. 새같이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또 사냥감을 잡을 때 올무를 놓죠. 덫을 놓기도 하고요. 일단 그게 걸리면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새가 날개가 있어도 그물에 딱 갇혔는데 어떻게 날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자가 짐승이 아무리 이빨 있고 발톱이 있어도 그게 덫에 딱 한번 딱 채이면 발을 끊지 않고서는 그건 풀어나올 수가 없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한번 딱 올무에 딱 갇히면 그때 멘붕이 오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걸 비유하면서 우리도 올무에 이제 갇힐 때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올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마귀의 올무가 있음을 알려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데요. 합독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음을. 마귀는 참으로 간교한 자죠. 아주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귀신은 순박해서 자신의 정체를 흰 옷 입고 입에 피 좀 흘리고 그리고 가끔 또 손에 칼 들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원래 서양 마귀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마치 친구처럼 프렌들리하게 다가와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뭐를 주는 거죠. 내가 기부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줄 테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도 밝아지고 너 부자 되고 너 성공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 그리고 나중에 내 영혼은 내 거다.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뭐해라 염려해라.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삼손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삼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힘 좋고요, 잘생겼고 그리고 능력 있고 정말 시대의 아이콘 아이돌이었죠. 그런 그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노년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깨우치셔서, 마귀는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죠.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커스터마 사이즈로 딱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것,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삼손이 제일 약한 게 정욕이었거든요. 사울이 제일 약한 게 정치적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제일 약한 건 물질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구해서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올무를 놓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한두 번 정도는 시험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를 무조건 나쁜 거로 보지 마시고 시험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내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시험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시험이 돼요. 왜냐하면 그는 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 안 됩니다. 평소에 늘 뭐 일편단심, 민들레,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도 뭐 멋있는 섹시한 사람이 지나가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립니다. 눈이 착해서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험 들면 그걸 무조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그런데 넘어진 경우 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로 시험 들었으면 그거를 마귀의 올무가 내 약한 부분을 놓고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다음은 그러지 않도록 한번 넘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십시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뭐 해라? 염려해라. 그래서 그렇게 잘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젠가는 그런 극복해야 되거든요. 극복하려면 계속 당합니다. 그건 뭐 이 사람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장소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한번 아픔이 있는 분은 그거를 통해서 한번 잘 극복해야지. 그 사람 바꾼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바꾸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올무를 놓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기도하고 영적으로 끼어있고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뭐 하나님 다 잊어버려 주시고 그냥 무조건 잘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올무를 놓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올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반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쓸데없이 걱정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적당한 염려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염려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는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염려가 되면 그때 딱 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잠언 17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뭐하게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근심, 염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지혜고 믿음이죠. 그래 적당한 선에서 한 번 정도는 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번, 세 번 또 다른 염려를 또 유추하고 또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좋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다. 최고의 좋은 약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죠. 세 번째 상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자, 마음의 상처가 이 선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있을 때 이걸 빨리 치유하는 법을 발견해야 되죠. 왜냐하면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점점 더 깊어지고 상처난 곳에 또 비슷한 상처가 덧나게 되면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별것 아닌 말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처는
잘 치유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러나 이 똑같은 상처도 잘 치유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통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도자기 예술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오늘 새벽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일본에서는 도자기 예술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예술의 한 장르를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17세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키는 금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이 다 금입니다. 진짜 리얼 골드입니다. 츠키는 작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금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이 도자기를 이제 킨츠키 예술로 성화시킨 그릇을 예술로 성화시킨 삶을 예술로 성화시킨 작품입니다. 자, 다음 그림 있나요? 다음 그림 하나밖에 없나요?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새벽은 시간 관계상 맛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킨츠키 도자기 예술이 시작된 그런 역사적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일본 도자기 공이 정성 들여 도자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한 16세기, 7세기쯤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고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도자기였습니다. 석이 가까워서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넘어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부분으로 깨어졌어요. 이게 버리자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영혼이 달려 있는데 그 볼 때마다 또 그냥 놔두고 보자니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쓸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고쳐서 보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고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상처난 부분을 접붙이는데 이제 진짜 금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히다 보니까 나중에 완성된 작품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그래서 일명의 이 킨츠키 도자기를 영광의 상처가 있는 도자기, 도공의 영혼을 불어넣은 도자기, 그리고 다시 살아난 도자기,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도자기를 볼 때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자기고 우리는 흙이고 그분이 지으신 그릇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데미지에 따라서 금이 가기도 하고요. 아예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죠. 처음에 만드실 때 보기에 심히 마셨더라 좋으셨더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거룩하게 만드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장 품위 있게 만드시고, 그런데 이 도자기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룩성이 사라지고 품위가 사라져서 천박하게 되어가고 건강이 사라지고 약하게 되고 긍정이 사라지고 부정의 영만 가득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버리기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냥 두고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서기로 하신 거예요. 금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금나고 깨진 부분을 이렇게 싹 만지셔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본 어겐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보기에 참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킨츠키 도자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종류의 도자기들이 참 황홀하고 그런 매력 있는 도자기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에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합니다. 시편 32편 5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올무 중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한 올무는 죄의 올무입니다. 죄의 올무를 딱 씌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래서 그걸 숨겨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조여서 나중에 우리 영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점점 죄의 올무로 우리를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축복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바로 회개해라. 그게 복입니다. 그거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맨날 울기만 하냐? 그럼 안 울면 어떡하려고요? 그 죄 해결하지 않고 숨겨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죄가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요. 그리고 상대도 알고 있잖아요. 점점 그게 골마 들어가서 나중에는 인격도 변화시키고 영성도 죽여버리고 마음도 죄인으로 독하게 만들어서 그게 올무가 되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예수의 의미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금요일 심야기도 때, 금요일 날 우리가 대놓고 회개하는 날이니까 대놓고 십자가 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가끔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요일 밤이 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을 성자 붙이잖아요. 성금요일 밤이라고.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성금요일하고 주일날은 꼭 기억해야 돼요. 금요일날은 죄 사함받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날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날, 죄에서 예수님 보혈로 싹 지워버리는 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금요일 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제 사냥꾼의 올무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6절입니다. 후렴절에 여호와를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편,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